우리가 지금 24장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자, 23장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때지만 아마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공격을 방어하는 면회를 하시다가 거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할 때 그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쭉 가면 하나하나만 보는 거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라고요. 말문이 그들이 막혀요. 말문이 막힌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7가지의 화 있을 진절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언도와 같은 거죠. 재판할 때 마지막 판결과 같은 말씀이 7가지의 화 있을 진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셔서 머무르시고 다시 이제 오셔서 목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수요일을 머무시는 거죠. 목요일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잡히시는 거죠. 목요일날 밤에.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가실 때에, 베다니로 가시려면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를 약간 내려가서, 지금보다 훨씬 옛날에는 더 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감람산 올라가서 감람산 뒤로 더 동쪽으로 돌아가야 베다니가 나와요. 근데 지금 감람산 위로 올라가서 그 자리가, 올라가서 거의 위에 꼭대기쯤에 가면, 뒤돌아보면 지금의 그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죠. 그 돔이 있고, 그 바위가 있는 돔이라고 해서 그 돔이 있고, 그 돔이 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전부 금으로 했어요. 그래서 금으로 된 황금 그 사원이 있는데, 그게 옛날 성전짜리잖아요. 그러면서 옛날 예루살렘이 감람산 위에서 서쪽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게 우리 달력에도 나왔었고 아주 주로 예루살렘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거기서 보면서 제자들이 헤롯이 지은 43년, 46년 동안 지었던 그 웅장한 성전의 영광을 보고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서부터 단초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고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24장, 25장에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핵심적인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가 나오죠. 마치시고 마지막 말을 하시면서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에서 성도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24장 25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부를 때 감람산 강화, 감람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감람산 강의, 근데 강의인데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중점을 이루고 나옵니다. 그때 성격이 뭐고 이런 것이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이 감람산 강화가 해석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종말을 이야기할 때 보면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용어라든가 현상들의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그 문학적 장르를 우리는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 아포칼립스, 묵시라고 그래요. 성경에 장르가 몇 가지 장르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서, 히스토리. 어떤 거는 서신이 있습니다. 편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게 다 편지 형식이에요. 장르가.
어떤 거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이게 장르가 전부 시의 형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것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다 예언서, prophecy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묵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묵시가 나와요. 묵시는 뭐냐면 예언이라 하는 것은 역사 중에서 전쟁이 있고 뭐하고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묵시는 그 스케일이 전 우주적이고 우주 전체에서 하늘과 별이 흔들리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묵시입니다. 근데 감난산 강화에 그 묵시들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시대에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처음에 성경 보는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종말에. 근데 그 종말의 예언이 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나와요. 한 시점,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일이 쭉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복음서를 보나 바울 서신을 보나 보게 되면 그 종말의 시점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종말,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종말, 두 시점의 일이 구약 성경에는 마치 한 시점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갈라야 됩니다. 이게 초림 때 있었던 일인가, 재림 때, 진짜 종말 때 있는 일인가.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에, 처음 오신 때에 종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종말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종말의 마지막이 있고, 이때의 사건을 적은 것이 묵시라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성경이 전혀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포인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오늘 이 감람산 강화, 이번 주부터 계속할 감람산 강화 안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신 뒤에 마지막 날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두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1차적인 멸망은 주후 70년,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이때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예루살렘 멸망 때 일어나는 일이고 어느 것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인지를 우리가 구별을 해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다른 면은요, 이런 면에서 해석이 갈라집니다. 해석이 전부 이 편의를 위해서 세 가지 면의 해석을 봅니다. 하나는 프레터리스트 또는 프리터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미 일어났다, 지금의 입장에서 이미 일어났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서 예언한 게 그때 다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 학자들이 많은 경우에 뭐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futurism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래주의죠. 그건 뭐냐면 아직 안 일어났다, 예루살렘 멸망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종말 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주로 누가 하냐면 소위 세대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주의 학자.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그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종말 때 예루살렘 멸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세대주의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하는데 우선 들어두세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거는 그냥 들어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대주의는 뭐냐면 성경의 전체 역사를 세대로 나눕니다. 물론 세대로 나누는데 지금 얘기한 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여러분이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땐 성자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 가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 성령시대라고 그래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끝날 때는 언제냐? 성령의 시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아직 다 이루지 못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가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시대가 다시 온다. 마지막 7년 환란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가 다시 오는데, 이스라엘 시대가 다시 오려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년 만에 봐라,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지 않느냐. 그 이스라엘이 성령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이게 7년 환란이에요. 이때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예루살렘은 고통받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종말 때 다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그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세대주의, 우리는 그 세대주의를 믿지 않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역사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는 뭐냐? 시대는 나누지만 그렇게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나누지 않아요. 구약도 삼위일체가 역사했고 신약도 삼위일체가 역사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역사해요. 구약은 그들은 어미의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고 신약에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가 꿰뚫어서 통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시 성령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다시 되어서 그 이스라엘에 핍박받고,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새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을 개혁주의라고 해요. 그 관점에서 보면 다시 예루살렘의 환란이 시작되고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다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 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니다, 아직 하나도 안 일어나고 미래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세대주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중에 일부는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 예루살렘 멸망 때 일부 일어났고, 나머지는 마지막 종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촉구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AD 70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함락 때 이루어진 일은 앞으로 안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지고, 마지막 때에도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왕궁도 짓고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님에게 미안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나의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고 내 씨를 통해서 내 집을 지으리라. 내 이름을 두는 성전을 내 아들이 지으리, 내 자손이 지으리라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1차적으로 이루어지만 그때 사무엘하 7장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집안에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은 솔로몬 왕 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는 430년 뒤에 멸망해요. 그 집이 영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영원한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 뒤에 올 새로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성전도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지 않을 성전은 예수님이 짓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영원한 성전은 예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성전을 지을 자 예언이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24장, 25장에 나오는 이 멸망에 관한 그 말씀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난리와 기근과 거짓 선지자와 이런 모든 일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24장, 25장을 봐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을 보면 딱 한 구절 보고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고, 마음에 안 들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관점은 제대로 여러분이 배워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쭉 여러 여기 사건들, 거짓 선지자가 미혹할 것, 전쟁, 기근, 지진이 날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런 것들이 쭉,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 이루어졌다, 아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둘 다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 15절에 보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이미 일어났다는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 함락 때 그때 장군이 디도 장군이었거든요. 디도 장군이 성전에 섰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은 마지막 종말 때 이야기다, 종말 때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다. 근데 그 미래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예루살렘에 이슬람의 그 사원이 없어지고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래야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중적으로 봐요. 우리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꼭 성전에 직접 그가 서 있고 이런 면이라고 우리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24장, 25장을 쭉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먼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절부터 한번 가서 봅시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제자들이 왜 그래요?
성전이 너무나 멋있거든. 감람산에서 볼 때, 더구나 석양에서 보면 정말 멋있거든. 그걸 보는 겁니다. 와, 주님 보십시오. 성전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같겠는데, 이렇게 견고하게 지은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광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2절 봅시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돌이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보면 성전 돌이 보입니다. 그 통곡의 벽에 보이면 성전의 돌이 한 길이가 이 정도, 높이가 이 정도,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그 위에 새로 쌓은 돌들이 작아요. 근데 밑에 원래 성전 돌을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지단에 남아있던 돌들이에요. 이렇게 그걸로 다 지었는데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다니, 그냥 요즘에 돌 올려서 축대 쌓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종말 때가 되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그때가 되면, 세상 끝날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요. 그때여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원폭 하나만 탁 터뜨리면 나가사키 전체가 초토화되고 히로시마 전체가 초토화되고, 이걸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원폭이 아니라도 순항미사일 몇 개만 하면 그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2000년 전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그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일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그날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는요, 그야말로 여기에 말씀대로 거의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그 안에 금덩어리 투성이에요. 전부 금이었거든요. 밖은 노시지만 안에는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이 금이 돌 사이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을 얻기 위해서는 돌을 전부 제쳐내야 돼.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파괴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이건 종말 때나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종말로 가게 된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옵니까? 종말이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무슨 일이,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멸망 자체가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쭉 설명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종말, 아까 얘기했듯이 한 시점의 종말을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 시점을 이야기해요. AD 70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 후에 있을 종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징조에 대해서는 4절부터 28절까지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징조로 보지 마라.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징조는 아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징조, 이런 것이 징조다고 나와요. 이런 것이 징조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흔들리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이게 징조예요. 이 징조를 보면 얼마나 명백하냐,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얼마나 명백하냐.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는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그래요. 은밀한 징조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이게 세상 끝날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늘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이럴 정도인데 온 세계 사람이 다 알죠. 은밀한 징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징조는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야기하는 소위 은밀하게 뭐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관심은, 그러면 그 종말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미래를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현재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즉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충성을 해라, 그런즉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사용해라, 안 그러면 심판을 받으리라. 현재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재적인 것이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책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그 홀 린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그게 대표적인 세대주의 책인데 그때 보니까 야, 흥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온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묵시에서 나오는 종말. 이 종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허구다, 없다, 아니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면 이 시대의 면에서 마지막 종말이 언제 오는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개인에게 오는 종말 있잖아요. 개인에게 오는 종말. 제가 장담하고 예언하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99%는 아마 50년 이내에 죽을 거요. 맞죠? 50년 안에 거의 죽을 거야. 청년들에겐 좀 미안합니다. 청년은 한 70년 씁시다. 장담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종말이 100년 뒤에 올지 200년 뒤에 올지 그 무슨 상관이에요? 개인의 종말은 앞으로 50년 아니면 다 오는데, 종말을 준비한다면 종말이 이렇구나, 그럼 준비해야지. 개인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오면 끝입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끝이 우리의 승리라는 걸 이야기할 뿐이에요. 승리는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편을 잘 정해라 이겁니다.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것이고 마귀와 그 졸개들은
마침내 패배하고 영원한 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불에 가리라. 그게 종말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왜 이런 다른 견해들이 나오냐면요,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견해가 생기고, 그 견해도 우리보다 다른 견해도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그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100% 맞다고 말을 못하니까, 미래니까. 근데 그렇게 다른 견해들도 공통적인 게 있다니까요. 공통적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함께 그날이 되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견해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확신입니다. 근데 그걸 믿고 그걸 100% 확신할 때 지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면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예수님이 여러 그 종말의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고 묵시적인 이야기로 그 온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 우리가 주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므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명령형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형이 나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합니다. 자, 먼저 4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날의 징조가 아닌 것들이 써 있어요. 아닌 것들이 써 있는데 거기에 명령형이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명령형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때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라. 가짜들이, 짝퉁들이 많이 날 텐데 거기 미혹되지 마라. 난리가 나고 난리 소문이 나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당연히 있는데 끝은 아니다 이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싸워서 전쟁 나지,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다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맞고 마지막 종말 때도 맞아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그게 다 일어났어요. 주 66년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8년, 70년 이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함락되죠. 마지막 마사다까지 완전히 점령이 되고 이스라엘이 초토화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쫓겨나요. 그 땅에 살지 못하게 쫓겨나서 그 다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생활을 시작을 해서 여러 군데 퍼집니다. 멀리는 스페인까지 갔죠. 심지어 멀리는 영국까지 가고, 그리고 지금의 소련 땅에 많이 가고, 이렇게 다 퍼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기근, 지진 끊이지 않게 일어나요.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의 기록이 있는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한 3,400년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한 260년 정도, 나머지는 언제나 전쟁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그래요. 전쟁 아니면 전쟁의 위협. 우리도 그런 전쟁의 위협 속에 살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멸망 전까지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견디라. 미혹되지 말라. 그런 것이 있으면 멸망이 이 끝이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계속 있는 거라 이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 이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 이겁니다. 9절부터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라는 건 제자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자들은요, 지금 마지막 때를 묻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는 때가 가까웠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면 자기들도 단번에 승리해서 천국에 살리라.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승리해도 당분간 너희는 환난을 받을 것이야.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오늘날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도 보고 뭐 다 잘 될 거라. 그리고 예수님 믿어요. 그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웬걸? 힘든 일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왜 힘든 일이 많아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그런 약속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는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기도합니까?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잖아요. 건강하게 기도하고 일이 잘 되길 기도하고, 전도할 때 바로바로 전도가 돼서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으리라. 교회 밖의 사람은 교회를 보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환난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11절부터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잘못 가르쳐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불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환난의 특징이 뭐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12절 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정한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무정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것이 믿는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인데 그렇지 않은 면이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죠.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당하고,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정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탄하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단시킵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 자식 맞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원석과 같은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점점 깎아서 보석처럼 만들어요. 그 과정이 꼭 있습니다.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나지도 않고,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마음이 안 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 어디서 나냐고요. 그래서 환난이 있으리라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믿는 사람은 환난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13, 14절에 13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이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이에요. 종말의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 마라톤은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자기와의 싸움.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 길이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원석이 멋진 보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환난을 지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견디라 이거예요. 견디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의의 면류관을 주고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환난이 있으리라. 그걸 전혀 성경에서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견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의외로 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역할을 해요. 환난은 생각해 보세요. 키질이라고 하지. 키질을 하면 그 한 행동으로 알곡은 안으로 들고 쭉정이는 밖으로 가요. 키질 해봤습니까? 키질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좀 한 행동으로 두 가지 갈라짐 역사가 난다니까요. 환난이 임하면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져요. 그리고 진짜는 더 진짜답게, 가짜는 더 가짜답게 갈라집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치 티백과 같다 그럽니다. 티백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잖아요. 티백 그냥 있으면 이게 녹차인지 홍차인지 우롱차인지 몰라요. 근데 딱 물에 넣고 나면 그게 녹차인지 홍차인지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환난에 집어넣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견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이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된다.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온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복음은 흥왕한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복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구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씨 4개를 뿌렸는데 하나에서 만나.
한 군데는 환난 때문에 쓰러져. 한 군데는 이생에 잘한 거 염려 때문에 쓰러져. 환난을 당할 때 좋은 땅의 씨도 환난을 안 당하냐 이거예요. 똑같이 햇빛이 있어요. 근데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커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환난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야. 이 모든 걸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신기해.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흥황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의 역사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2000년 동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일은 점점 확장의 길로만 갔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어렵거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도 더 확장이 돼. 공산권 국가들 보십시오. 앞으로는 이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수없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뒤에 반드시 복음이 흥황해요.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복음이 전파돼요. 환난 가운데 전파돼요. 초대교회 역사는 로마에서 황제 계속 이어지면서 환난의 역사인데 마침내 300년 뒤에 전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그런 역사. 사도행전 5장 봅시다.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이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들이 괴롭당하고 맞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환난을 기뻐해요. 아, 나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구나. 그러면서 42절 보니까 날마다 계속 집에서든 성전에서든지 가르치고 전도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뒷구절이 6장 1절인데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 복음은요 성도들의 고난과 피와 땀을 먹고 자라나요. 복음은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도 100여 년 전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있은 그 순교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거짓 선생들 많이 나오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온갖 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흔들 것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 복음이, 우리가 환난 중에 전하는 복음이 반드시 흥황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난 일은 오직 하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걸 믿고 가자.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견딥니다. 독립군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건 친일파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독립군입니까? 친일파입니까? 그 일이 다 끝난 뒤에 친일파는 온갖 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창피지만 우리의 전쟁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그날이 확실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